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상칠언 제2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또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언도받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강도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모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아서 예수님의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명의 행악자들, 두 명의 강도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했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살려내 보아라.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어지는 40절과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죄인, 심각한 죄를 범해서 그에 대한 처벌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으로 인식했다가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이런 벌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과 같은 죄인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의인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죄인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왕으로 고백한 이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이 강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 다른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를 믿음이 없었다가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강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강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이 대화가 일어나기 바로 앞에 누가복음 27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위에 명패 하나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누가는 기록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 문구를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처음에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문구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 요구를 거절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른 강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 문구가 희롱과 모욕의 문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른 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왕이 이제 곧 자기가 다스릴 나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가상 7원 제2연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은 일평생을 행악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자신을 의탁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왕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과 함께 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진 이 문구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문구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과거에 일하셨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이 다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문구를 보고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문구를 사용하셔서 이 다른 강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른 강도는 왕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다른 강도를 변화시키셨던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